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오해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대부분이 회개기도 하라면은 내가 잘못한 거, 뭐 실수한 거, 죄진 거, 이런 거 막 회개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것을 나의 관심으로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서로 관심이 통하거나 아니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관심 있어 한다, 뭐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왜 관심 있어 하냐?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중요한 준 인물을 이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그러면은 대통령이 관심이 있겠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발견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담겨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TV에서 누가 잘 되고 어느 집 자식이 잘 되고 뭐 누구 집 뭐가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성공을 하고 뭐 아니면 운동선수인데 뭐 메달을 땄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표현으로 좀 찌질하고 그런 것 같아도 누구에게 관심 있죠? 내 자녀에게. 왜죠? 나를 닮았으니까. 그렇죠. 내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눈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서 뭐 충혈되고 그래서 이제 안약을 좀 넣고 그래서 좀 이제 괜찮은데,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아빠 눈병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다 이렇게 머리를 한번 만졌거든요. 놀래가지고 아빠 나를 머리를 만지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 눈병 걸리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아빠 왜 나를 만지냐고. 그러면서 막 수건도 이제 같이 안 쓴다. 아빠 옆에 오지 마라. 한 며칠을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제가 또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에는 믿을 없고 진짜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제가 그걸 일찌감치 봤습니다. 우리 딸은요 5살 때 봤습니다. 인천에서 성교원 차운행을 하는데요, 제가 딱 차운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끝나고 오면은 항상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크니까 뒤로 가고 우리 딸은 항상 아빠 옆에 탄다고 앞좌석 문 열고 올라와요. 그럼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딸은 항상 앞에, 아이들이 늘 부러워해요. 그 앞에 앉으면 뭐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거기 앉고 싶은데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와서 앉으니까 뭐 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늘 그렇게 탔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는 거예요. 맨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고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하나 새로 왔는데 그 오빠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맨 뒤에 하니까 그 옆에 가서 딱 앉는 거죠. 5살짜리가. 야, 저는 그때요 진짜 오직 예수다. 저거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다.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나? 그래도 이뻐요. 그냥 나를 닮은 게 있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고 나하고 비슷한 게 있으니까. 우리 딸은요 밥을 먹으면 딱 제 스타일 닮았어요. 뜨거운 밥을 탁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한 숟가락 탁 떠가지고 꽉 차게 밥에 숟가락에 올려서 거기다 김치나 젓갈을 하나 탁 올려서 한 입 꽉 차게 넣고 돌리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밥 먹을 때. 우리 딸이 꼭 저를 닮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먹으러 가면은 이게 별로 건강에는 안 좋은데 국물을 끝까지 다 먹어요. 그 우리 딸이 보면요, 국물까지 다 긁어서 먹어요. 라면도 그렇고 뭐 맛있는 전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거 보면 그냥 이쁜 거예요. 왜냐? 나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죠?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 지역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냐? 아나니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부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나니아에 있어서요, 다메섹 지역에 누구를 불렀냐?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야. 오늘 여러분 그런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야, 소경거지 바디메오 앞에 멈춰서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숙 장로님, 현수가 부르면 끝난 거예요. 그 옆에 이영숙 장로님, 영수가 부르면 끝난 거예요. 근데 부르고 보니까 우리에게 딱 보니까 숙자들이 많아. 자세히 보면 진짜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래도 현숙이, 영숙이, 명숙이, 경숙이, 지숙이, 신숙이, 한둘이 아니요, 전부 숙자요. 저도 보면서 나도 이름을 종숙이로 바꿔야 되나. 옛날에 이렇게 숙자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의 산업을 불렀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런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부르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부르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을 부르시고 렘넌트들의 학업을 부르시는 날, 끝나는 겁니다. 더 표현할 게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나니아의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아나니아의 말하면은 직장, 산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부르셨는데요. 다메섹에 훌륭한 사람이 많았겠죠. 다메섹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이 서산에서, 이 중부권에서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다.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게 나의 관심이 된다면 끝나는 것이다.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잘한다 안 한다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복음이냐?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를 만들었어요. 자녀가 아까 왜 예쁘다 했죠? 내 피를 가지고 있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래서 신학 중에서 여러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자연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신학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깊은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봤는데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또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그 뭐 다른 말로 또는 무슨 뭐 생명신학이다 해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굉장히 가치 있게 이고 다 해야 된다.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주셨죠? 사람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동물도 자연도 다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원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동물도 주셨고 식물도 주셨고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관심이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요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때부터 사람에게 문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함께하는 축복을 인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지금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지금요, 제일 많은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 상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병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때요,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막바로 어디로 오냐? 정신으로 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요, 온몸에 주사바늘이요 50군데가 생길 정도로 주사를, 계속 센 주사를, 수면제를 맞아야만 잠을 잘도록 시달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축복을 잃어버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잃어버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겐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영적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비참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한 그 원흉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할 희생제사,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기억합니까? 그거 일일이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육신적으로 회개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은 회개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회개가 그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이 땅에 없으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는요, 그걸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몰랐던 거,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살고 뭐 함부로 살고 법 어기고 그 얘기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냐?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은요, 이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축복도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 들으면서 이게요 진짜 깨달아지고요 눈이 번쩍 띄어지면요 그 사람에게요 제가 약속합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히 착해요. 사람도 괜찮아요. 인격도 훌륭해요. 진짜 법 없이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딱 하나만 몰라요. 복음만 몰라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면 저런 게 교회 다니냐, 뭐 저런 게 우리 잘하지 뭐 저런 게 뭐 교회 다니고 그러냐. 근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셔. 뭐죠? 복음. 굉장히 여러분 이게요 잘못 오해하면은요 오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가정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개인에게요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그 가문에요 흑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삶에요 뭐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전혀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요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진짜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이 다 이해가 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역사가 이해가 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치 경제가 이해가 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미래가 이해가 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통했습니다. 진짜로요. 이거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답을 얻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제가 지금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뭐 고민이냐?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내 스타일대로 지금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 스타일대로 이게 다 풀고 싶거든요. 그냥 다 풀고 막 성경 딱 읽으면서요 한 2시간 3시간 복음을 같이 설명하고 얘기하고 막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증거를 신약에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답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로 깨달아지고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차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2주 설교를 한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할까 하다가 제가 주변에서 하도 참으라 해가지고 지금 한 10주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제가 안 차요. 제 성격인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 답을 얻어버리면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교회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목회자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자존심이 하나 상해요. 뭐가 상하냐? 교회 많이 와라, 교회 열심히 하라, 교회 헌신해라, 교회 청소해라, 교회 뭐 수고해라, 헌금해라. 막 자존심이 막 상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거밖에 안 되냐? 교회 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면 복 받는다, 수고한다. 그래서 와서 헌신하고, 교회만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라 하고, 헌금 안 내면 뭐 강단에서 뭐 얘기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 목사는 맨날 성도 눈치 보고, 성도는 목사 눈치 보고, 그게 무슨 목사고, 뭐 그게 무슨 성도고, 무슨 장로냐? 저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요. 감사해요. 진짜 통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감사해요. 제가 뭐 하는데요 전혀 얘기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신앙생활 멋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장로님하고 통하고 어사하고 통하고 서로 통하고 누구를 만나도 통하고 누구를 얘기해도 좋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게 정상이요. 저 같으면 이거 깨닫고 나면 매일 교회에 오겠습니다. 교회 지금 부족한 게 뭐지?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없나? 뭐 어때? 교회 어떻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뭐 했다면요? 복음 체험했다면 그럼 매일 교회 오란 얘기냐? 아니죠. 제 의미를 깨달아요. 이 복음을요 정말로 내가 답으로 인생의 결론을 얻었다.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생애요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압니다. 왜 저 사람이 어려울까? 왜 저 사람이 지금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힘들까? 들어가면 이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요 뭔가가 지금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이 복음이요 들어가서 이 사람의 영적인 게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태풍이 안 왔는데요 태풍이 가끔씩 와야 된대요. 이번에 태풍이 안 와가지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태풍이 와서 이걸 앞뒤로 다 뒤집어야 된대요. 물론 그거로 피해 보는 거 있지만요 안 오면 또 피해도 굉장히 많아요. 뒤집어줘야 된대요.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지고 이걸 공기를 위아래로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요 그 개인 속에 있는 게 다 터져버려야 돼요. 답을 얻었다.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여러분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왜 이 축복을 사람들이 지금 못 누릴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바뀌어요. 정말로 바뀝니다. 제가 이번 주 계속 얘기했는데요. 한서대 가서 학생 한 명을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인천에서부터 저를 잘 아는 친구예요. 근데 작년에 봤더니 한서대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사역도 하고 하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포럼하고 교회에서 사역한 거 전도한 얘기 쭉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 친구 눈빛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꾸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냥 하는 거지 진짜 이 친구 눈에서 복음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아니요. 그냥 포럼 해야 되니까 하고 지교회를 담당하니까 하고 자기가 교회 뭐 하고 중직자 자녀가 하니까 앉아있는 거지 뭔가가 눈이 아니요.
그 막 다 적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건드리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이 부분이.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작년에 딱 올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여름 때부터 이 친구에게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갈등이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근본적 갈등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냐? 이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잘 왔다. 그러면 자기가 왜 이 갈등이 왔는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잘 왔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갈등이 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갈등이 온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어려우니까 예수 믿어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인생을 못 본 거다. 인생의 문제를 못 본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그 시간표가 진짜 오면은요, 이제 그 친구가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생이요,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답으로 가진 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모자가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이런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고, 이런 산업인들이 나오기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끝난 산업인, 복음이면 다 되는 중직자, 복음이면 내 모든 걸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중직자. 그래서요,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저는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요,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이 답입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지금 전기가 다 꽂아 있거든요. 이 코드를 빼놓고 왜 마이크가 전기가 들어가야 되냐? 전기 없이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보죠.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마이크를 만들 때 전기가 들어가고 앰프하고 연결돼야 되도록 이걸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이 싫어. 너무 지겨워. 내가 10년 동안 물에 살았어. 밖에 사는 저 막 돼지 뭐 토끼 막 이게 부러워. 나도 땅에 가서 막 살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막 한 40일 직진기도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물에서 튀어 올라와서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 내가 왜 물에 살아야 돼? 난 물이 싫어. 난 땅에서 살래. 나도 집 짓고 아파트에서 살래.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요. 그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 축복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문제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걸 답으로 보자. 왜 예수가 답이냐?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물고기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에 들어가서 뭣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물 나온 물고기에게는 산소고 영양분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만날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요 사실을 여러분이요 진짜로 딱 이해해버리고요 결론을요 딱 내려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고 여러분 인생에요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요, 정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되어지는 삶으로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간단합니다. 정말 실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요, 이해하고 답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아나니아가 어디에서 거쳤죠? 갈보리와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받았던 120명 중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의 모든 결론과 답이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야만 되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느냐? 더 바꿔서 말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결론이요, 40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생의 결론과 답으로 딱 붙잡았어요. 지금요, 신자들 중에서요, 방황하는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 어디 가고 뭐 하나님의 교회 가고 다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어디 가면 말씀 좋다, 누가 보면 말씀 좋다, 그래서 갑니다. 이 답이 안 나가지고요, 막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지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얘기해보면요, 5분만 얘기해보면요, 답 나와요. 이 사람 전혀 복음 몰라요. 전혀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도 몰라요. 교회 다녀야 될 이유 몰라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은요, 가는 겁니다. 그때 갈 때는 핑계가 뭐죠?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들게 했다. 그거는요, 핑계지요. 이 사람 속에요, 이 부분이 안 난 겁니다. 근데 이게 낫다. 교회 모든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도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다 왕따시키고, 막 목사가 왕따시키고, 전부 왕따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요,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한 번 사는 인생,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눈치 보고, 맨날, 여러분, 진짜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가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맨날 교회 들어와서 고개 수그리고 하는 사람. 좀 당당하게 좀 오세요. 당당하게 힘있게 오세요. 한 주간 기도하고 힘없고 당당하게 와서 은혜받고 힘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를요, 조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시간, 성령이 성령 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다.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다. 어떤 갔더니 사업장에 사장 예수 그리스도, 부사장 자기 이름 써놨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진짜 주인, 기도가 교회 나와서 막 새벽 기도한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루를요,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힘, 아나니아가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복음의 답을 얻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요, 기도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올 때요. 사실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제가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올 때.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시원한 답을 못 주고 안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한테 물을 때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마음만 가져도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굉장한 여러분이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디 현장 가다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나온다,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강단을 놓고 사회자를 놓고 말씀자를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기도입니다. 아나니아가요, 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그 다락방의 현장에 있었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던, 주일 예배 때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처럼 이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아나니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요, 계속 통하고 하나님과요,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 시작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이 힘이 없다면 정말 못하겠다. 근데 어떤 데는 고민되다가도요, 복음을 딱 답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맛을 못 본 사람은. 요 맛을 보니까요, 매주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니까 매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예배 인도할 때마다, 현장 갈 때마다 매주 다르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뭐냐? 진짜 여러분이요, 힘 얻고 이 기도 속에서 힘이 나오도록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금방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실제로요,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한번요, 집중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이 조금 하다 말고,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해봐라, 작정 기도를 해봐라, 그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표를요, 실제 가져보라. 여러분, 진짜로 내가요,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얻으면은요, 내 모든 부분에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한번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요, 새벽부터 나와서요,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정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점점점 사람이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 안에 오래 있던 게 나와요. 그 여러분이요, 자꾸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주중에 여러분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힘을요, 계속 하루에 10분만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요, 기도의 힘을 탁 얻어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힘을 얻어보세요. 아니면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 좋은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힘을 얻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바뀌냐?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마음 상태가 바뀌고요, 내 눈이 바뀌고요, 그 다음 뭐가 바뀌냐? 교회를 보는 눈, 여러분 가정을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요, 다 바뀌어져 버려요. 이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현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모든 관심이 있냐? 전도로 지역을 보는 사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9장 오늘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더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던 이런 중요한 전도 운동의 모델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요빠의 여제자 누가 나오죠? 다비다. 그 다음에 요빠 지역에 있던 피장 시몬,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메섹과 요빠 지역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 아나니아와 여제자 다비다와 이 피장 시몬.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게 하셨을까? 오늘 그게 여제자 다비다. 어느 정도 기쁘게 해겠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느질로 옷 만드는 사람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기도하니까 이 제자를 살렸잖아요. 여제자 다비다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제자 다비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고, 여러분의 산업을 보고, 여러분의 지역을 본다. 전도 안 해도요, 그 눈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아나니아야. 여러분, 요 본문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예를 들어서 30년 사역을 했다. 30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영접을 못했다. 그래도 아나니아는 최고 사역을 한 거예요. 왜죠? 바울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집에 직접 누구를 보냈죠? 시대적 전도다 바울을 보낸 거예요. 왜 다메섹에 꺾였죠? 꺾어서 보냈을까요? 다메섹 지역을 전도라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 살게 하신 이유를 붙잡고, 이 업과 이 직장에 있게 하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나니아. 복음을 체험한 아나니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아나니아, 그러면서 이 지역을 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요, 아나니아가 간 게 아닙니다.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바울로 꺾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무릎 꿇고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메시지 주고 기도하니까요, 그 바울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바울 한 명 사역만 했다고 할지라도 세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까? 힘드신 분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힘나요. 이 복음을 내가 알게 한 게 감사하고,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 성질이 이러다 보니까 이 땀나는 거 봐요. 그냥 편안하게 막 설교하고 싶은데, 혹시 또 그런 분이 있을까봐. 근데 성경에 넥타이 메고 설교하라는 건 없어요. 그죠? 성경에 양복 입고 설교해야 된다. 그 법은 없어요. 전부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이 풀어주는 날 이걸 풀르겠어요. 편하게 메시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진짜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좋고 이 얘기 해주고 싶어.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정말 지역을 놓고 한번 현장에서 당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당신 현장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역사하는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아나니아야.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부르시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는 날 끝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힘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 속에서요, 날마다 여러분이요 살아나고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 눈도 좀 힘있게 좀 막 초롱초롱초롱하고 막 이러면 어떨까? 거의 다 막 지금 눈뜨게 떠도 필요 없습니다. 뭐 진짜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오면은요 한 주간요 다를 건데, 정말 이거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를 건데, 근데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 성격이 이렇고 성품이 그래서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요 제 중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어떻게 하거나 막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얻고 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힘나고 복음 전하면 감사하고, 나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서산에 보내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서산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 그거는 뭐 영원히 저는 그 사람 싫어합니다. 어제도 탁 신학원 끝나고 오는데 해가 일찍 지잖아요. 6시 반 7시인데요 저쪽에서 들어오는데요 막 불빛들이 탁 시내 불빛, 그 불빛이 나를 막 반기는 것 같아요. 어서 오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 박종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잖아요. 나를 지은 이시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이 답을 얻으니까요 핑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안 좋다, 누가 안 좋다. 오늘 여러분 없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 완전히 없어지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멋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멋있게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누구야 부르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누구야 부르는 산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삐지고 맨날 졸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교회 와서 눈치 보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끝났다. 나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업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 산업이, 이 직장이, 이 가정이 정말로 선교적 기업이 되고 선교적 직장이 되고 선교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사람의 가정을 부를 것이고 그 사람의 산업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아나니아였어요. 그게 오늘 여제자 자비다였고 그게 피장 시몬이었습니다. 가죽 장사,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백정, 우리나라 가죽을 만드는 사람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전도자 고넬료가 와서 묻고 거기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묻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꺾어서 보내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을 받은 피장 시몬.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복음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도 때문에, 이 복음을 현장에 말해주는 전도 때문에 감사해서 늘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길어졌으니까 어차피 하자고요. 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우리 여기 정경희 장로님한테 뭐가 부끄러웠냐.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었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이렇게 딱 보는데 감사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감사한금 하면 얼마 나온다. 얼른 보니까 100만 원은 더 많은 거예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야 계산해봐라 했더니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 보고 계산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감사원금 나온 것에서 제가 생각할 대로 100만 원을 이렇게 더 계산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빼고 보고서를 저한테 다시 갖다 줘.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 에이, 좋다가 말았네. 저 혼자. 그러면서 제가 정장로님과 같이, 예, 순간적으로 제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관심이 여기 있구나. 감사원금 많이 들어오니까 좋고, 감사원금 다시 100만 원 빠지니까, 에이, 좋다가 말았네.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예요. 정경희 장로님이, 저의 이제 속을 봤을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한 가지는 저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만큼 체험했어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매일 힘을 주신다. 이 기도.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적어도 뭐 세계까지 못 가도 서산당진 태안 이 중서부권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엊그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이사를 이제 부대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빨리 저기 집들이 안 하냐고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 집들이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뭐 몰라서 그 뭐 가서 얻어먹으려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거기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번도 내가 그 해미 부대 안에 지금 못 들어가 봤다. 나를 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부대 안에 그렇게 우리 관계된 사람이 많은데 빨리 좀 나 좀 불러라. 그 안에 내가 봐야 기도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안에 10,000명 넘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 운동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집사님을 거기에 보낸 거 아니냐. 이거 마음 담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집사님을 부르실 거 아니냐. 집사님의 가정을 부르고 집사님의 산업을 부르고 집사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거 아니냐. 그럼 끝나는 거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요, 이걸 얻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입니다. 내가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요 마음만 먹으세요. 나는 이 지역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면 다 되고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 시작하고 사업장에서 기도 시작하고 지역에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복음과 복음 누리는 24시 기도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